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3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장의 키워드를 사불망수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사불망수는 제33장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줄여서 붙여봤습니다. 사이불망자는 순이라, 이렇게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장수한다, 오래간다, 또는 장생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무엇이 죽었는데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 마음은 잊혀진다, 없어진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죽어도 죽지 않는 것,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것, 그런 사람. 그것이 곧 장수한다, 오래 산다, 또는 장생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사불망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3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의 첫 구절이 지인자, 지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지인자, 사람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죠. 이 자자를 사람이라 해석할 수도 있고, 것은 것자로 사람을 아는 것, 이렇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이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반대되는 것, 아인, 나 아니고 남.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을 아는 사람은,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고요라는 사람은 지인, 사람을 아는 것은, 이것은 곧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인적 철이다. 남을 알면 곧 밝은 것이다,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첫 구절은 외왕적인 차원이죠. 바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의 임금의 입장에서 임금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 천하 백성들, 사람들을 잘 알아야만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지휘를 잘 해야, 사람을 잘 알아야, 백성들을 잘 알아야 안민할 수 있다는 거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꼭 통치자에게는 이 지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필요하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외왕적인 차원이죠. 바깥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의 입장, 외왕은 바깥으로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임금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지자는 명하며, 여기에서는 해석을 남을 안다, 사람을 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기에서는 스스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구절은 밑에서부터 뒤쪽에서부터 해석하고 그 다음 구절은 앞에서부터 해석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아주 총명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내성적인 차원이죠. 안내자, 성인성자. 노자님의 이 말씀은 도덕경은 해석을 외왕적인 차원으로 전번에도 전번장에도 계속 이 도덕경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노자 도덕경은 외왕적인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내성적인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제33장에서는 외왕적인 해석과 내성적인 해석이 한 구절에 다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안으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뭐죠? 소크라테스도 그러죠. 소크라테스도 신전에 있는, 그리스 신전에 있는, 델포이 신전에 있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어떤 내용을 자기 이 철학의 모토로 삼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한자로, 스스로 자자로 보면 눈목자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한일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자, 자기다. 이거를 불가식으로 해석하면 정법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정법이 될 수 있거든. 정법은 눈에 정법 한 장이다. 이런 말이 불가에 가면은, 불가에는 정법 한 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정법이, 도가, 올바른 법이, 진리가, 요거 하나가 눈에 감춰져 있다. 눈목자, 눈에 감춰져 있다. 눈에 감춰져 있는 정법을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독특하게 해석하나요? 이때 말하는 정법이라는 것은 불이 본문이죠. 불이 아닌 진리의 문, 정법의 게이트, 문, 전번 이야기했죠. 입구, 게이트, GAT, 게이트. 내 몸에 있는 게이트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불이 본문, 내 몸에 있는 문, 진리의 문을 알아야 돼요. 예수교,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좁은 문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불이 본문이라 해요. 이 하나, 스스로 자자, 눈목자 위에 있는 이 하나, 이게 불이 본문이다. 정법 한 장이다. 좁은 문이다. 내 몸에 있는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는 게이트, 문, 일반으로 들어가는 문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밝은 사람이다. 이 명이 참 중요하죠. 이거는 내성적인 차원이죠.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돌아보는 그런 어떤 성현이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이죠. 안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본래 면목, 이거는 다른 말로 불이본문 또는 본래 면목, 또는 도교식으로, 노자식으로 이야기하면 골짜기의 신, 곡신, 곡신을 저는 해석을 얼굴이라 했죠. 얼굴, 굴 속에 있는 얼이다. 얼은 신이죠. 이건 굴이죠. 여기에 이제 굴은 골짜기라는 뜻하는 거죠. 얼은 신을 뜻하는 거죠. 자, 스스로 자자가 이 위에 하나가 곡신이고 얼굴이다 이 말이죠. 이거를
노자님은 또 다른 말로 현빈지문이다. 아까는 불이본문이다. 불이본문이나 현빈지문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오묘한 엉크의 문이다. 또 뭐 현관이다. 게이트, 미묘한 게이트다. 아주 오묘한 게이트예요. 관은 관문이죠. 현관을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이거는 현관을 알아가지고 이 불이법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생각 이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남을 아는 사람은, 남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남을 안다. 여러분, 생각 없이는 남을 알 수 있습니까?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해서 잘 따지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건 생각 이전의 어떤 본래 면목,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 한 물건, 그거를 자지자,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그 본래 면목을 아는 사람은 밝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노자님의 이 해석은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인자는 유력하고 사람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남을 이기는 사람은 그런 어떤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실력이 있다 이 말. 남을 이기는 사람은 뭐 바둑을 두고 남을 이기도 실력이 있고, 체육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남을 이기도 실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육체적인 힘이 될 수 있지만 정신적인 힘도 있죠. 바둑에서 상대방에게 같은 구단인데 바둑을 떠서 이기면, 저 사람 실력이 있다. 이 정신세계로도, 정신으로 갖고, 생각을 아주 묘한 생각을 해가지고 묘수를 또 가지고 이기면 그것도 또 남을 이기는 거죠. 이것도 또한 성인자 유력하고 이거는 또 외왕적인 차원이죠. 밖으로 통치자가 백성들의 어떤 그런 소요 사태라든지 백성들의 혼란한 상태 또는 백성들을 이렇게 선동질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진실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세뇌가 된 그런 사실을 알고 갑자기 이렇게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잘 알아서 그 백성들의 어떤 잘못된 사견을 전부 다 이겨내는 것, 사견을 바르게 올바르게 하는 것, 그것도 내가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기는 거죠. 사람의 어떤 생각들을, 잘못된 백성들의 어떤 생각들을 전부 다 통치자는 이겨야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기는 사람은 유력하다. 그거는 진짜 제대로 된 통치를 제대로 힘있게 통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나라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유언비어가 막 퍼뜨려져가지고 적국에서 말이지 유언비어 퍼뜨려가지고 없는 심리전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이 소요가 되면은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다 이겨내고 그런 심리전을 전부 다 적국 사람의 어떤 심리전을 전부 다 이겨내는 그런 아군의 어떤 통치자는 아주 실력 있는 통치자다 이 말. 그런데 자성자는 강하다. 근데 그거보다 내왕적인 아까는 위에 거는 외왕적인 해석이죠. 자성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욱 강하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아주 실력 있고 아주 그냥 능력 있고 그런 힘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욱 더 강하다. 정신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남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법국의 술전품에도 보면은
외부에 있는 100만 대군, 1000만 대군을 이기는 대군의 어떤 싸워 가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족자는 부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다. 부유하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넉넉하다. 부자라는 것은 넉넉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다 가지고 있다. 이 부라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할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만족할 줄, 이미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모든 오복을 전부 다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오복을 자기 스스로 다 충분히 가져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여기서 지족은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알자, 족, 발족자. 이 지족이 뭘까요? 한문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이 지는 뭡니까? 화살시죠. 입구, 시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각설이 타령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시구, 절시구. 이게 원래 시구인데, 발음이 하나 더 쌍시어서 붙여갖고 이렇게 시구라 그랬죠. 시구 들어간다. 시구 들어간다. 을은 아까 이야기했죠. 곡신의 가운데 꼴짜기의 신, 얼굴이죠. 이 신, 을이죠. 을을 아는 사람, 이 붙이면 얼시구. 을을 안다. 곡신을 안다. 곡신을 알고 절시구. 그럼 이 절은 뭘까요? 절은 이렇게 됐죠. 절만자 또는 절은 이렇게 토에 마주쳐있는 이걸 절이라고 그러죠. 을을 알고 절을 알면은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가냐 이 말이야. 행복의 세계로 들어간다. 시구 들어간다. 곡신을 알면 들어간다. 어디로? 열반의 세계로, 전덕의 세계로 건너간다. 들어간다. 절을 알면은 절이 뭘까요? 토에 마디천이죠. 저 뭡니까? 이 불교에서는 토라면서 서방, 극락, 정토를 뜻하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마디천이다. 마디. 한 마디 밑에 있는 부처님이 한 마디의 밑에 이 마디천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게이트를 알면은 이 진짜 절이 어디 있는지, 진짜 부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게이트를 모르니까 이 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 전번에 방촌보전 그러죠. 방촌보전. 다른 말로 이 촌은 방촌보전. 서방 극락 정토, 부처님이 계시는 곳. 자기 부처를, 절이라는 것은 자기 부처, 불성을 뜻하니, 자기 본성을 뜻하니. 부처 또는 부처불자 또는 본성, 불성, 본성. 자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을이나 절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을, 용어를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시구, 절시구. 자기 얼굴을, 자기 곡신을 알면 시구 안다는 거죠. 절시구, 자기 본성, 부처, 불성, 시구, 내나 절, 부처님, 자기 부처, 자성불. 그걸 알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열반의 세계로, 고통이 없는 세계로, 극락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각설이는 뭡니까? 깨달을 각자, 깨달아서 썰을 푸는 사람. 이는 놈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깨달아서 말하는 노래.
말하는 자의 타령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서 설파하는 자의 타령, 설법 이렇게 각설이 타령은 내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타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깨달은 사람들이 다 전부 다 거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 그 제공이라는 양반도 거의 거지 복장을 하고 도수를 다 부리지 않습니까? 그냥 각설이나 마찬가지. 제공할불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그 중국에서 제공전이라고 비디오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사 보십시오. 그 각설이들은 전부 다 거지 복장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각설이들 얼씨구 절씨구 이 내용을 알았죠. 자, 이 이야기는 지족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안다는 거예요. 뭐를 아느냐, 영어로 또 족을 안다는 거예요. 을을 안다기보다 족을 안다는 거예요. 내나 이거 얼씨구나 지족을 이 족자를 해석하면요, 이 글자를 포로 보면 이 입구, 게이트입니다. 현규, 현관규 또는 게이트, 불입원문, 조본문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게이트 입구. 열반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아는데 그 입구에 이게 뭡니까? 이게 거칠지에 족자가 이 거칠지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두 개 같이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에 거친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족족 게이트의 생각을 거친다 이거예요. 생각 이 게이트 이 입구로 전부 다 몰아넣는다. 입구로 전부 다 집중시켜서 입구에 반야심경에 의하면 관자재보살 관한다예요. 관찰한다예요. 내 마음에 매 순간 일어나는 내 생각을 이 게이트에 마음을 거친다. 이 족자는 내나 관한다라는 글자하고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족자는 게이트에 거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그래요. 지족자를 풀어서 파자에 보이겠습니다. 아는 지 이건 사람이죠. 아는 사람. 자, 족할 줄, 만족할 줄. 우리말로 해석하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거 깨뜨릴 파자. 글자를 파자를 하면은 게이트를 알아가지고 일지점 얻어서 게이트에 거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다. 이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열반의 세계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은 이미 넉넉하다. 원만하다 이런 뜻이죠. 원만한 깨달음이다. 웬만한 깨달음은 그걸 반야심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고 그래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그러죠. 이 부자를 볼까요? 이거는 뭡니까? 간머리죠. 사람 머리에 갓을 쓰는 형상입니다. 갓을 쓴 머리 아래에 한 구멍이 게이트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게이트는 밭이라 한다. 이 밭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나 시족이라는 이 뜻이 내나 이 부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갓을 쓴 머리 아래에 한 구멍이 하나에 게이트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친절하게 밭전자.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격암유덕에 보면은 이제전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움은 밭에 있다. 앞으로 날새에는 이로움은 전전 밭에 있다. 이 밭을 마음밭을 뜻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논밭을 뜻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밭. 그래서 이미 게이트에 거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다 가졌다. 부유하다. 이미 다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반의 어떤 그런 모든 덕을
상나 가정의 열반의 어떤 덕을 전부 다 부족에 있는 부자다. 넉넉하다. 이미 다 그냥 원만한 깨달음이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뜻하고 쓰라. 거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초발심, 처음으로 발심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곧 초발심을 내면 이미 곧 그게 정각이라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는 거예요. 그 이렇게 거칠 줄 하나의 게이트에 거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넉넉하다. 이미 그것이 곧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부유하다. 강행자는 이런 게이트에 거칠 줄 아는 그런 게이트에 거치는 그런 어떤 수행을 힘써 행하는 사람은 지족을, 이 강행은 위에 지족하고 이 문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족을 만족할 줄 아는 지족 강행입니다. 게이트에 거칠 줄 아는 그런 어떤 삶을 애써 행하는 사람은 아니죠. 억지로 행하는 사람은 또 힘써 행하는 사람, 강행한다는 것은 힘써 행한다는 거죠. 한 번만 지족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족하라 해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컴플레인이 불평이 많았는데 누구 말 듣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듣고 보니까 만족할 줄 알아라 해가지고 마음이 항상 불만에 가득 차다가 마스터라든지 그러면 이 조언자가 이야기해주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만족할 줄 순간적으로 만족할 줄 알게 돼가지고 그 불평이 컴플레인이 사라졌어요. 불평 불만이 사라졌는데 그때뿐이고 또 다음날 되면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이 욕구 불만이 또 생깁니다. 욕구 불만이 생기면은 잠시 잠깐 1시간 동안 몇 분 몇 초 말 들어가지고 1시간, 4시간 동안 이렇게 지족이 됐는데 컴플레인이 불평이 없었는데 또 지나니까 사람의 욕심이 자꾸 견물생기면 TV를 보고 여러 가지 자꾸 보다 보면은 또 욕심이 또 일어납니다. 또 컴플레인이 또 불평불만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컴플레인이 불평심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족에는 만족할 줄 아는 이 삶을, 이 수행을, 이 지족하는 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수행 아닌 수행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을 강행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마디 더, 아이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 이게 지족은, 이제 불교 용어로 이야기하면, 반야신경 용어로 하면 관자재보살입니다. 자기 자성구를, 자재보살은 자기 자성구 또는 불성 또는 부처, 자기 안에 있는 부처, 진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진여를 늘 관한다, 관찰한다. 게이트에 거칠 줄 안다. 이 뜻하고 지족이나 관자재보살이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거의 똑같은 의미죠. 그러한 삶을, 수행을 애써 행하는 사람은 한 번만 지족하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애써 강연한다는 거예요. 애써 이 지족하는 삶을 애써 행하는 사람은 유지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 집안의 유지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의 유지고 그 국가의 유지다. 우리 유지라는 말 들어보십시오. 진짜 뜻이 있는 사람이다. 한 번만 지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도 내일도 1년도 2년도 다음에도 평생도록 애써 이 지족의 어떤 삶을 계속 행하는 사람은 유지다. 뜻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실기위자는 구하고 불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망실, 없어진다. 망실한다. 또는 망각 이런 뜻입니다. 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기소. 이게 참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글자입니다. 기소가. 그 장소, 그 처소. 자,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불실기소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소를 제일 먼저는 있는 그대로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장소죠.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지금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이죠. 바로 지금 있는 이 현실, 여기에 충실하는 사람은 오래 간다. 오래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장구하다. 짧게 바로 지금 있는 현실에 충실하면은 우리가 오래 가죠.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를 무시해버리고 과거로 달려가고 미래로 달려가면은 집안 살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과거에 내가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내가 과거의 아파트도 대치동 아파트도 있었고 말이지 아주 진짜 외국에 그 삐까번쩍한 그런 차도 몇 대가 있었고 자꾸 과거로 달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오래 못 갑니다. 짧아, 단위. 맨날 술 먹고, 푸념하고, 그러면 그거는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또 미래로, 지금 현실에 내가 아끼고, 내가 이렇게 저축하고, 뭔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미래로 달려갑니다, 마음이. 자기 현재 씀씀이는 굉장히 해픈데 이 생각은 머릿속은 미래의 부자를 꿈꾸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바로 지금 이 자리 현재 아끼고 절약하고 씀씀이 해픈 것을 줄이고 지름신 백화점 가면 지름신 내리는 거 무조건 막 카드 끌고 이런 자체를 내려야 되는데 자기 현재 삶은 마이너스 삶인데 미래에 아주 플러스 삶을 꿈꾸면 이거는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불실기소자는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충실하는 삶. 이 자리를 불실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망각하지 않는다. 현재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바로 지금 현재 이 자리. 내가 써 있는 이 자리를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한가? 내가 지금 어리석은가? 내가 지금 정신 상태가 사견에 빠졌는가? 내가 탐욕심이 많은가? 하는 바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거를 불실기소자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그래야만이 인생이 오래 가는 거예요. 또 남들이 오래도록 기억해주고 또 집안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오래 기억해 주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그렇게 제일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요. 불실기소자는 이 기소를 두 번째로는 이 기소를 양심으로 해석해 봅니다. 양심. 본래 양심. 사람마다 타고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본래 양심. 본래 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양심을 벗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못 가죠. 권력을 오랫동안 가지고, 권력을 내가 차지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양심불량하면 백성들이 알아채고, 저 사람 정치 잘할 줄 알았더만 결국은 지밖에 모르는구만 하고 양심불량이네. 내리석이 다 잊어버려요. 과거에 할머니 높은 자리에 있었던 간에, 이 사람 양심불량이야. 알고 보니 양심불량이었네? 이게 불실현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자기 본래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거는 어떤 사람이 현재에 충실하는 사람하고 의미가 상통하죠. 양심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향해서, 탐욕을 향해서 치달리지 않습니까? 양심을 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가잖아요. 탐욕도 안 버리고, 성질 낼 것도, 내가
내가 지금 이 성질 내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겠지. 그래, 참자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성질 낼 일도 성질 안 내고 마음을 이렇게 깔아앉히는 거. 응? 이게 뭐랄까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역지사지한다 할까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막 화를 내네? 그럼 나도 똑같이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데, 아, 내 말에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화를 낼까 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헤아려주는 그런 마음. 그것도 될 수 있고. 그게 일종의 양심이죠. 배려하는 마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오래 간다. 그 다음에 또 기소자를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곡신, 꼴짝이의 신, 현빈지문, 일토도, 꼴짝이의 신, 자기 얼굴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 곡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곡신을 지키는 사람, 곡신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양심이랑 다를 바 없어요. 보리심, 원래 면목, 불성, 천심, 또는 하늘 마음을 천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곡신을 불의법문, 또는 아까 얼씨구, 절씨구, 얼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자기 부처를 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간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냥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해봤습니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이야기하면은 말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요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의불망자는 순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사의, 죽어도 불망자. 불망이란 뭡니까? 망이라는 것은 죽는다 또는 없어진다.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자는 장생한다, 오래 산다. 여기서 보통 이수신 같은 분은 죽어도 죽지 않는, 육신은 죽었지만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순신 자국을 하면은 생생히 살아있잖아. 조선시대 조선수군을 이끌어가면서 왜군의 어떤 그런 침략을 23전 23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전쟁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이죠. 그래서 노량해전에서 흉탄을 맞아서 돌아가셨지만 계속 아직까지 후대에 우리의 수백 년이 흐른 지금에도 살아남아서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수하는 거다. 그게 제대로 된 수명이다. 육신은 누구나 다 없어지잖아요. 육신은. 기껏해야 100년, 150년, 많이 살면 200살 사는 사람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육신은 죽게 돼 있죠. 육신이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실기소자라는 것이죠.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양심껏 살고, 조작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탐내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삶을, 자기의 어떤 적나라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장수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수행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통치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죽었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와 같이 불실기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제33장의 키워드가 사불망수라고 정해졌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은 불실기소라고도 번역하고 여러분에게 해석하다 보면 불실기소라고 해도 이 33장은 아주 키워드가 불실기소 이렇게 해도 이 사불망수하고
불실 기소가 돼야 사불망수가 되니까요. 양심을 잃어버리자 망각하지 않고 어쨌든 사불망수에는 이미